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들이 받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나는데 그 사람 별로야 라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별로인 사람라고 선입관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래요. 그 사람은 너 그 사람 만난다면 그 사람 별로야 라고 하면 내가 만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이미 별로예요. 만나서도 좋은 감정을 못 가져요. 계속 알아가다 보면 이 사람 괜찮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한테 무슨 말이 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선입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잘못된 선입관을 갖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본래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선 이해를 조상적들로부터 쭉 물려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으면서도 잘못되어진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곁길로 나가버렸던 거죠. 그런 일들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을까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에 내 관점, 내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봐야 되고, 또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22절 앞에 그 대부분의 성경책에 소 제목이 딱 붙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빨간색으로. 그렇죠? 파란색으로 되신 분도 계시지만 빨간색으로 소 제목이 있으신 성경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와 바알세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기서부터 3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라는 선입관을 딱 가져요?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선입관을 딱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내용은 눈에 안 들어와요. 다른 내용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예수님과 바알세불, 앞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고착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은 뭐냐? 36절 37절입니다 우리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네 말로 정죄함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 결말이에요. 이 결말이 나오게 된 이유,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이 반론을 제기한 것이 이유가 된 거예요. 이유가 된 거지, 그것이 이유가 된 거지, 그것이 결론이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진짜 결론은 뭐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하라?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이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문을 좀 쭉 살펴보면서 왜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어졌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들이 손 마른 자를 회당으로 끌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내용들이 우리 앞서 2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려 말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귀신이 들렸을 때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못 듣는 것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들렸을 때 오늘 같은 본문에서는 귀신이 들려서 눈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몸이 마비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팔이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느 한 가지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가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도 하고 말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 이 사람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통칭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이 나타나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안식일에 모였으니까 전부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무슨 일을 떠오르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린 거예요. 주께서 약속한 자, 예비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시면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다윗의 자손 아니야? 그 약속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 다윗의 자손 아니야? 라고 서로 웅성웅성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웅성웅성대기 시작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다가 사람들의 웅성웅성대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이걸 막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막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그때까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삶의 지도자예요.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종교나 삶을 지도하는 최고의 선생님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오면 바리새인들을 향했던 마음들이 그에게 쏠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언된 그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몰려가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 몰려가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게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24절에 보면 막습니다. 뭐라고 막느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바알과 세불이 합쳐진 거예요. 바알은 귀신을 통칭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세불은 왕국, 집안, 집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귀신의 집, 귀신의 왕국, 귀신의 나라 이런 표현인데 또 다른 말로는 귀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 귀신의 왕
이런 말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관심을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오늘 25절에 보니까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정말 놀라워요.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뭐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서 책망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좋은 의도로 그런 말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몰라서,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지를 몰라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건지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건지도 알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 자기를 존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서 예수께로 관심이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 뭐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를 서겠느냐.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국가와 나라를 세우는데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한국 사람을 다 쫓아내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 다 나가. 그러면 그 나라가 뭐가 되죠? 대한민국이 될 수가 없죠. 한민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 다 나가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나라가 되겠어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가장이 집 식구들 다 나가 내쫓아버리고요, 다른 이웃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서 살아요. 그러면 그 집이 온전한 집이 될 수 있나요? 온전한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모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집에서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집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이득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집안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가족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아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은 안 채워져도 다른 가족 식구들의 원함은 채우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탄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그렇게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2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고 합니다. 축사는 사악한 기운을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축사가 예수님만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술사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술사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두개인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영적인 존재를 부정합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귀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축사 사역을 안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귀신을 몰아내는 축사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실제로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한테 율법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너희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제자들도 이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몰아냈다고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몰아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노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귀신이 쫓겨가는 능력으로 나타났잖아요. 눈먼 자가 보게 되어졌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런데 누가 부정하고 있다? 너희가 부정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냥 능력만 행한 것이 아니에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을 뭐 한 거예요? 결박한 거예요.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결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결박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세력을 그렇게 말씀으로 결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을 이 땅에 오셔서 결박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어둠의 세력을 향한 결박은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어둠의 세력들, 귀신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선포할 때에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들아.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 없습니다. 우리가 늘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왜 당신은 뭐 아니면 도야? 왜 그렇게만 생각해? 라고 할 때 있죠.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협상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결코 협상이 되어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협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 아니면 도예요. 흑 아니면 백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반대는 안 해. 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으면요, 나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을 소유한 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를 반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아니라고 그러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반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 예수님 반대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전부 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또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마지막 심판의 날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냐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말로 모든 31절을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말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짓는 것이 말이잖아요. 말로 죄 많이 짓습니다. 제일 많이 짓는 게 말이에요. 행동보다 말이 더 많은 죄를 져요. 그러면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죄값을 다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받을 상급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긍휼하심이 너무 크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백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또 내가 자백하면 되지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러고 또 사는 분들은 설마 안 계시겠죠?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 내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시면 어찌 못해요. 32절에서는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십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31절에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 말은 뭐냐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 곧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지만 이방인들이 보았다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보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 맞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야, 나는 그걸 못 믿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한다고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우리들이 말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부정한 거예요. 그거는 사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일들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인정하면 내 자존심이 무너져. 이거 인정하면요, 내가 원했던 것들, 내 지위가 무시되어져. 이거 인정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 것 같아. 내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예수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걸까요?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 그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데 나 그거 안 할 거야.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어져요? 회개하면 용서가 되어지는데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어져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그 사건 가운데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거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야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해야, 그렇게 자백해야 용서가 되어지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그렇게 해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서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됐어요. 눈 멀어서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됐어요. 이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열매죠. 열매는 좋은데 그 열매를 맺은 나무, 곧 예수님은 바알세불이랑 한편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좋은 열매에서 좋은 열매 나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나무가 나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치를 누가 주장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율법으로 막 사람들을 올가매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요, 속에서보다 악한 것을 품고,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뭐를 하셨다고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악한 생각을 품고 죄를 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는 거룩한 척, 나는 온전한 척.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아무리 꾸미려고 그래도 그것이 꾸며지겠느냐?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가 악한데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제일 힘들까요? 누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자기 마음하고 다른 말들을 계속 쏟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중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집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왜?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집에서 나 이렇게 사는 거 들키면 안 되는데, 다니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서 다니는 거, 이렇게 생활하는 거 내가 교회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갖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감출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거 내가 잃어버리지 않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나를 다 존경하는데 내가 이거 들키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텐데, 나를 조롱할 텐데, 나를 업신여길 텐데, 나한테 손가락질할 텐데, 그러니까 자꾸 나를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죄의 관영함입니다.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물로 심판하셔서 싹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나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악된 모습을 갖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저주를 막 퍼부으신 거예요. 왜? 그 속에서부터 악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이쁜 척, 아름다운 척,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결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좋은 것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선한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각서부터 선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을 소유했는데 왜 자꾸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악한 길로만 자꾸 걸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36절, 37절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네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심판이 날이 되어지면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만 심판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심판날 모두 심판받는다고요? 내 말도 심판받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도 우리들의 행동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상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모든 말이 다 징계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말조심, 그러니까 그냥 말조심해야지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6절을 보세요.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 무익한 말.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아요. 그럼 뭐를 안 하면 돼요? 무슨 말을 안 하면 돼요? 무슨 말 조심하면 돼요? 무익한 말을 조심하면 돼요. 무익한 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죠. 무익한 말, 농담 안 하는 거구나. 응답해서는 안 하면 되는구나. 뭐 쓸데없는 말 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무익한 말이라고 했을 때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농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응답해서는 무익한 말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응답해서는 해도 되는구나. 아니,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는 거룩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을 보고서 난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런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출판사에 직장을 다닐 텐데 신학교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저는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잠시 했는데 그 출판사에 7개 국어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똑똑해요. 7개 국어를 그냥 책을 번역을 해요. 사전 안 보고 책을 번역을 해서 번역서들을 많이 출간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인터넷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분의 장인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 난 우리 장인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분한테 해가 될까봐 제가 인터넷에 다 올라가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충격했어요. 목사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익한 말이라고 그러죠. 그럼 무익한 게 뭘까요? 무익한 게 뭔지 알아야 우리가 그걸 조심하잖아요. 무익하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농담, 음담패설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무익하다라는 말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무익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것, 무익한 행동, 게으름, 가치 없는 삶,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 시간 헛되로 소비하는 것, 그게 무익한 행동, 무익한 말,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 계약을 하고서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무익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약속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익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익한 말, 내가 함부로 얘기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하나님 우리 애 서울대학교 보내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서울대학 가면 뭐예요? 뭐든지 안 하는데.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시험 들어가지고 신학교 안 가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건 우리는 기억 못하죠. 우리가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 저 목사님 될 거예요. 유치부 애들, 초등학교 애들 막 그렇게 하는 애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너 목사님 되고 서원했잖아. 그러면 제가 언제요? 제가 그랬어요? 기억 못하죠.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이행하라는 거예요. 무익한 말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농담, 문담패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그렇게 헛되이 말씀도 안 하시고요, 듣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가 무슨 말을,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짧게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교훈받기로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해서 내가 인정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대요. 깨닫게 되어지면 회개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인정하면요, 내가 조롱거리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비참해질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인정 안 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발로 차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용서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겸손히 그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안 맞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했던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결코 그런 말을 듣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것. 특히 무익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심코 하는 사소한 말, 부주의한 말, 이런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진짜 조심해야 될 것, 지켜지지 않는 공약, 이행되지 않는 서원, 깨버리는 약속,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때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내가 못해 라고 하는 거, 그게 무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수천 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하셔서 내가 주를 부릅니다. 그건 그때 한 거고 지금은 그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어떻게 천국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말 가운데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지켜가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좋은 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이 없을까?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상으로 심판되어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징계로 내게 심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얘기해놓고 이건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야. 하나님도 이 상황은 알아주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세요? 그렇게 하면 기분 좋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대로 믿으시고 선포되어지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1절 말씀에 내 입에 내가 재갈을 물린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혀로 말하는 것도 뭐예요? 행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네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시편 39편 1절 말씀에 다윗은 내가 내 행위를 조심해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누가 내 앞에 있을 때? 악인이. 내가 막 혼내주고 막 욕을 해주고 싶고 내가 막 저주를 하고 싶은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오히려 입에 재갈 물고 입을 다물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범죄할 수 있어서.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범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가 헛된 경건을 가진 자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헛된 경건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는요? 나는 헛된 경건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렇게 정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입에 재갈 물리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것은 무가치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근데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관적이잖아요. 굉장히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난 게으르지 않아요. 그냥 잠을 많이 잘 뿐이야. 그렇죠? 난 게으르지 않아. 잠을 많이 잘 뿐이야. 나는 10시간은 자야 그래도 하루가 온전히 돌아가. 그래서 나는 10시간을 자. 게으른 게 아니야. 그냥 10시간 잠을 좀 많이 잘 뿐이야. 다른 사람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나는 하루에 4시간 자는데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난 잠을 더 줄여야 될 것 같아. 난 4시간 너무 많이 자. 난 더 줄일 거야. 이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어떤 거죠? 이거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니까 부지런함에 대한 기준을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눈 뜨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을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2번째는요, 삶을 허투루 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부지런한 삶이다라고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2가지만. 그러면 이 2가지만이라도 지켜보자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규모 있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 2가지라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자로서의 2가지 조건은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지 내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무익한 말, 나는 무익한 말 안 해. 음담패설 안 하고 다 안 했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무익한 말 안 했습니다. 저 상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상 받을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주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나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고요. 디모데처럼 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주를 향한 열정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대로 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살아라, 거하라 하는 거예요. 살아라. 배우고 확실해야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배우세요. 그리고 말씀을 확신하세요. 배운 말씀이 확실히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반복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요. 디모데가 그랬고요. 야고보가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들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네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네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들에게 받을 상급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을 상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